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의 시간 7시, 저녁 오후 7시에 주신 말씀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65장 19절까지 말씀을 받았으니 20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게 없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영생케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문자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일은 천년왕국에서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들이 영구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22절에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한 대로 감당한 결과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놀기만 합니까? 라고 하실 때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상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고 슬픈 일이 아니라 찬양 드리면서 감사드리는 하나님 일을 할 것입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믿음도 항상 있고 소망도 항상 있고 사랑도 항상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끝나고 사랑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계속 소망 가운데 살면서 사랑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새로운 즐거움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일하는 말씀을 쭉 하시는 건데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지속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은혜가 그야말로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더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고 또 더러는 내 고집대로 기도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기도같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연부를 외우듯이 하더라고. 그런 거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신앙적으로 장성한 증거가 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 구하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바르게만 구할 때는 금방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으로 완전한 교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다음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도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완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고요. 현재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 자신이 괜찮고 내 가족이 괜찮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장애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완전한 환경을 주신다는 사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거기에는 아무 해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가능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당 성축하는데 23년 전에 유실수를 심으라 그래. 그 건축법에 나무를 심어야 준공이 떨어지니까 나무를 심잖아요. 왜 나무 심고 다른 나무 심어갖고 괜히 땅만 버리지 말고 유실수를 심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유실수를 갖가지 유실수를 또 다 심었지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 20여 종이 될 거야 아마. 그래도 말은요, 이런 봄부터 매화꽃이 피고 매화꽃이 매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계속 수확하니라고 나눠주니라고 서로 이웃에 나눠주고 나눠 먹어야 되죠. 왜 서로 교제하고
매실은 뭐 위장에 좋다고 뭐 예기를 담아가지고 많이 잡수시잖아요. 음식에도 많이 이제 쳐서 잡수시고. 예. 그 나누는 기쁨이요. 굉장히 그 중에도 주는 복이 참 주는 자가 복이 많아요. 기뻐요. 받는 사람보다. 실질적인 거는 받는 사람이 더 유익한 것 같은데도 주는 사람이 더 받는 사람보다 더 기뻐요. 자, 그래서 지금도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어있고 배가 주렁주렁 열어있고, 그런데 새가 와갖고 배도 쫓아 먹더라고요. 과일도. 그래서 그 나르는 새도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먹어라. 복숭아도요 쫓아서 먹어요. 예. 그래 나르는 새도 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고요. 저는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대요. 짐승들도. 혹시 기르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 독신자들이 많이 길러요. 조금 외롭고 허전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동물 개한테나 고양이한테 좀 위로를 받는지 품고 자는지 어쨌든 간에 저는 별로예요. 짐승에는요 그 병균이요, 물론 아무리 청결케 한다고 하지만 그 털이 그냥 갈 데가 있으면 털이 날고, 예, 그것도 먹으니까 또 변도 보지 않아요? 아유, 어쨌든 그 애완용 기르신 분들은 참 대단해요. 동물 사랑은. 자, 그래서 이렇게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 같은 생활. 그런데 그날에는요 완전한 환경을 주시니까 해안도 없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는, 이런 것을 이 땅에서도 상당히 맛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만 살면 환경 자체도 많이 변해질 텐데 요즘은 환경을 너무 오염시켜갖고 지금 삼복들이 열사병으로 많이 희생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잼버리 뭐 세계대회도 그냥 신통치 않은가 봐요. 영국에서는 그냥 철거한다고 그래요. 뭐 뉴스에 그러나고. 그리고 그냥 좀 나무 그늘이라도 있어가지고 좀 그 더운 데서 좀 시원하게 좀 휴식도 좀 취하게끔 좀 해줘야 되는데 이요 엉망이야. 아니 손님을 부르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큰 나라 망신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서 하니 참, 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서로 좀 위하는 것이 그리 없어요. 독선주의, 이기주의가 반치니까요. 예.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면은요, 그 나라의 그 도시가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나라나 도시의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일찍 받은 시골도 달라질 때다. 저희 고향에 옛날로 치면은 상문의 성씨를 가진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복음을 일찍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고향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다들 출세했어요. 대신 양반이랍시고 떠들던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개화되지 못해갖고 낙후되어 버린 것을 보았어요.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자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갑시다. 완전한 환경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천국에는 일을 했을 때 주시는 것, 그러니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환경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를 한국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한국이 복음화 되고 한국이 하나님 말씀화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한국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교회는요, 진리의 곳이기 때문에 진리가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지, 한국이 진리를 바꾸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 땅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만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기쁨 등등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만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나타내며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새 지위를 말씀하니, 이제는 죽은 지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의 딸이라 나의 아들이라는 새 이름, 즉 새로운 지위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도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로이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고 복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애를 바쳐드리는 헌신의 생애에 살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은혜의 환경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천국에서 있을 온전한 환경을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6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6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도 이제 다 돼가요. 이제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 말씀이 끝나면 계시록 강의 설교가 은혜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로 6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권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는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사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5장을 해석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가요 자기 민족이 부패의 잘못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되 지난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지난날의 은혜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매를 맞을 존재예요. 그렇지만 주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새로이 만들 수 있는 토끼장이십니다. 그렇게 64장에서부터 자기들의 부족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했더니 65장 같은 응답을 주시고 65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으로서 이사야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너는 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네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했어. 특히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주님이 재림하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해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로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65장을 마쳤어요. 그리고 66장에 들어가면서 그런 귀한 약속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런 신앙 가진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에 관한 약속을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른 신앙과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해 주시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도 신앙관이 잘못돼 가지고 이단으로 흘러가고 헛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믿는 사람이 참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심판하실 테니까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정신으로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신 말씀인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시면서 예배하는 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건물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심령으로 바르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건물 중심으로 의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만 해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을 때인데, 성전이 지상의 건물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고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대형교회 크게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웅장하게 지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참 묘해요. 대형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미자리 교회나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교회 가서 한 영혼 놓고 목회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 오히려 그게 더 상이 커요. 여러분 착각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교회나 크게 짓고 성도가 수천 명이나 되고 하면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겠지요. 다들 그렇게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요, 오히려 책망받을 거예요. 왜냐? 그러잖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세요.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큰 상 받았겠어요? 저는 입에도 담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옆에 보이기도 싫어요. 예. 그래서 총회고 노예고 교단이고 그런 거 나 따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있고 말고 교인이 오고 가고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어떠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목자에 오직 하나님은 졸졸 따라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유튜브 방송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개설하고 방송 제작하게 해주셔요. 기도하니까 다 해주셔요. 컴퓨터도 모르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컴퓨터도 지금 주고도 하고 교회 로고도 만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아주 부자예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거 아니에요? 뭐가 부러울 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심령으로 바르게 모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만 해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알아줬지요. 지금도 대형교회를 알아주고 하지만은 잘못 오판하고 계십니다. 여정 가톨릭은 그냥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건물이 되게 거창하게 로마 가톨릭에 가보세요. 대리석으로 아주 그냥 얼핏과 그냥 로마 교황청에 가보세요. 아주 그냥 신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 이유는 가톨릭은 그냥 성경보다 의식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아니라 거기는 외경까지 합쳐서 77권인가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비진리까지 그냥 막 접해 들어가가지고 저희 개신교하고는 좀 다르죠.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집에 교회에 모이는 처소가 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건물 때문이나 장소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깨달으셔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드리지 맙시다. 크기로도 없고 아름다움으로도 없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느냐 하면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만약에 하나님 무엇이 집을 짓는다면 하늘까지 가는 집을 짓더라도 한 번 앉는데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짓더라도 하나님은 모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데는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러나 계획주의 사상이 바르게 박힌 교회일수록 건물에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모양도 단순하게 하고 내부 시설도 평범하게. 그러나 가톨릭 계통에 가까운 교회일수록 강단을 이상하게 꾸며놓고 생명이 없는 교회일수록 많은 장식을 꾸미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상한 유리로 장식을 하고 그러니 성경적 계획신앙을 가진 교회로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처소 어떤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